신약의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통 분류학에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 이렇게 부릅니다. 호모 사피엔스의 뜻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모는 사람을 의미하고 사피엔스는 질문하다, 묻다, 탐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호모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유명한 명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는 사람이 왜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와 비슷한 말을 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파스칼이죠. 인간은 갈대처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각할 줄 알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위대한 점이다 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 이해를 종합해 보면 인간됨의 모습은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유한다는 데 있지요.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무작정 사는 사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 철학자들의 눈에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치와 도리를 따지게 됩니다. 이치는 어긋나지 않고 올바른 것을 의미를 하고 도리는 마땅히 행할 바른 길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문화가 되고 문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문화는 이치와 도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연 세계에도 이치가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 세계에 가까워 있는 가장 정확한 이치입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요. 인간 세계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성문법이지요. 이것이 없으면 인간은 바르게 사는 것, 올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테두리를 갖지 못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가정생활에도 도리가 있어요. 사업에도 도리가 있고요. 인간 관계에도 정치에도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면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치에서 벗어난, 이치가 없다는 거죠. 무리수.
또 비리, 잘못된 도리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각종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국가가 부도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면서 제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가 있고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덜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 없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생활의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서신서 편지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주로 믿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칭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 정부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반골 기질이 강했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만큼 민족적 자존심이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로마 정부에서 보면은 많은 식민지들 가운데서 유독 자기들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이 삐뚤삐뚤 나가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은 예배 드리면서 자주 모여요. 자주 모여요. 그리고 하나 되는 모습이 아주 강해요. 지배자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사람들이 자주 모인다, 하나 된다 하는 거 달가워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정부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각종 이유를 들어서 핍박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정치력이 강하면 덜 할 텐데 뭔가 내분이 쌓여 있고 내부의 안에 있는 불만을 밖으로 돌릴 때에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체포하고 신문하고 재산을 압류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믿음이 연약했던 사람들, 생각 없이 교회 다녔던 사람들 중에 신앙의 동요가 일어나면서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내부로부터의 어려움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무시를 당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전통을 버린 사람, 모세의 율법을 버린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따돌렸습니다. 이처럼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안팎으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바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 복음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던 사람들, 이 질문을 하지 않고 생각 없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배교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그 특징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질 않거든요. 보통 바울은 서신서를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아무아무개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는 이 수신자는 있는데 쓴 사람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문체의 특징을 보면 바울이 썼지만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히브리 기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이 히브리 기자는 이런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로마 정부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고 같은 유대인의 비난, 왕따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카타노에인이란 말을 썼는데 이 말의 뜻은 주목하다, 고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콜똘하게 생각하면서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님에게 너 자신을 고정시켜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릅니까? 그럴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모습 중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다 고정을 시켜야 합니까? 두 가지지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그 앞에 꾸며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꾸며 있습니까? 이렇게 꾸며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두 가지를이에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지칭하잖아요. 사도라는 의미는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자격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직접 본 사람들.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승천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의 증언자예요. 사도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사도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너 내 가르침 받았지? 너 내 죽음, 내 부활, 내 승천 다 보았지? 이거 가서 증언해.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이 제자들에게 사용했던 이 사도라는 말을 예수님에게 써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써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믿는 믿음의 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권위자로 생각했어요. 다른 사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사도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전수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율법을 통해서, 십계명의 핵심이 된 그 율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이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넘버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훌륭한 사도이지만 예수와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동에서 누구를 대신 보내서 뜻을 전달합니다. 보통 신이 많은 종을 통해서 아니면 친척을 통해서 그렇게 뜻을 전달하는데 그 뜻이 전달이 잘 안 되고 안 받아들여지게 되면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뜻을 전하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있는 히브리 기자 바울 사도는요,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아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도리를 알고 구원받은 자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를 보내서 믿는 믿음의 도리를 제대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리가 뭡니까? 믿음의 도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해서 천하 만물 우주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받는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는 이치, 구원의 도리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네 가지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아멘, 죽은 자를 살리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칠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이시면서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뿐만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의 도리를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한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자신이 다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구원의 도리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한 것은 히브리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그렇다면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서는 되돌아서서 인간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 앞에 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한 회개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명령을 하셨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화해시키는 역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도록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드리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마시고 이 짐승의 죄를 전가했사오니 우리의 죄를 아오니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했는데,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요, 죄 없으신 본인이 그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단 한 번 대속제물로 피를 흘려서 화목제물 삼으신 거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영원히 화해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벽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두 가지가 확고해집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믿음의 도리가 있으니까 깊이 예수를 생각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고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보이는 거지. 화목제물 대신 그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며, 내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이 믿음의 도리가 보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씻음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 되었기 때문에 박해받는다고, 왕따 당한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성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생각 없이 떠밀려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제대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 구원을 누가 주시는지, 내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불신앙에 빠집니다. 믿음의 이치를 벗어나고 믿음의 도리를 벗어나는 생각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점집을 가거나 사주팔자를 보거나 주일 성수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 믿음으로 이기려고 해야지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저 천국이 있기 때문이지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세상 나라 세속화의 길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조각가 로댕은 프랑스 국립미술학교 입학시험에 3번이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동료가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눈에 보이는 나뭇잎만 만들지 말고 내면의 것을 만들어 보라. 이 말이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야, 그동안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만들었는데 내가 예술가라면 내면의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 내면의 눈으로 작품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4년 후에 불후의 명작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생각하는 사람 전시가 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못 가봤습니다.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와서 보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국립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또 다른 작품이 하나 있어요. 반가유 보살상인가? 반가유상인가? 부처를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하는 로댕하고 비슷한데요. 그것도 수십만, 수백만이 와가지고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생각해야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개 보이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기에 더 좋은 것.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 더 중요합니다. 소중한 것들은 모두 깊은 곳에 감춰 있습니다. 금은 보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이아몬드도 그렇고 깊은 땅속에 박혀 있잖아요. 예술이나 과학이나 철학 이런 것들도 얕은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고뇌하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글을 하나 써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탈고하잖아요. 세상의 것들도 이런데 하물며 영적인 문제인 우리의 구원의 문제, 죄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 문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어떻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고 만날 수 없습니다. 잠언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주님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농부의 비유,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 농부처럼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산 장사꾼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도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야 구원받는지를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그 명령을 누가 받았느냐 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생각하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 주목하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을 고정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나 먼저 택함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쩌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그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가난한 집에서, 종의 집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마치 부잣집에서, 귀족의 집에서 태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 땅에서 삼아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살면 그 삶에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 물질을 우상화시키고 성공을 우상화시키고 그러면서 행복과 같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가진 것 같지만 결코 갖지 않은, 그래서 그 끝은 혼란이요 파멸인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늘에 속한 자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천국 백성된 자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복임을 깨달아 알고 그 능력 아래서 믿음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 그랬어요. 예수에게서 난 믿음이 세상을 이기느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가정생활의 이치를 잘 알아야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사업 가운데도 이치를 알아야 하고 인간관계에도 이치가 있고 도리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에 어찌 이치와 도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믿음의 도리의 이치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방황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는 능력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앙의 무리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아버지, 우리 교회 표어가 다시 복음 앞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